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런 절기고,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이래저래 체험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한세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 데이터리에서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큰 은혜를 받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마음의 뜨거움을 입고, 그래서 참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참 신앙하는 이런 감리의 교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와 120문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명제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소원인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인데,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게 되었으면 끝난 것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받은 후의 삶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구원받은 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구원받은 후의 일들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뤄나가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님을 기다려라. 자, 무엇하면서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수다를 떨면서 기다려요? 아니면 화투를 치면서 기다립니까? 자, 성령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기도할 때예요. 120문도들이 우리 12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모이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참 힘들잖아요. 기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잠깐도 모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여서 이런 얘기, 남의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구설수가 생기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것은 더 좋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오시기 까닭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의 삶을 우리가 참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소용없다든지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끔찍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주변에는 그런 강아지가 없다.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좋은 명견을 사왔습니다. 주인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개를 잘 키워요. 정말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정성을 다해서 이 개를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명견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를 않고 주인을 물어버리려고 그래요. 진짜로 주인을 덮쳐가지고 큰 상처를 입혔어요.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명견을 사다가 키우는데 도리어 주인이 그 개에게 물려가지고 큰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 강아지, 그 개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누가가 썼어요. 근데 이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정말 사진을 찍어 놓는 것처럼 자세하게 아주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사진을 찍는 것과 또 같이 우리 성령 강림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 2절 봅니다.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쏴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각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쏴 하고 말이죠. 네? 바람 소리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 여기 급한 바람이라 그랬어요. 강한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LA에는 그런 바람이 별로 이제 불지 않지만은 저 동남부 쪽에 가면은 이 터네이도라든지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소리가 그냥 쏴 하고 이제 밀려옵니다.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래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순절날 이르면서 이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참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또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영적이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주목해야 할 대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급하고 급한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주 급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급한 바람. 성령님께서 급하게 그곳에 임하셨다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성령 강림의 모습은 아주 바람이 그냥 세차게 부는 거죠. 아주 바람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센 회오리 바람, 강한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말은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호흡하는. 그래서 헬라어로 이 푸뉴마, 이 호흡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P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뉴마. 거기서 뉴모니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뉴모니아가 뭐죠? 우리가 폐렴, 폐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폐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뉴모니아 그러는데 이 폐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폐와 호흡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는 사람은 폐가 건강할 때에 우리 숨을 잘 들이쉬고 내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이상이 생기면, 폐가 아프면은 호흡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모니아라는 말은, 폐렴이라는 말은 푸뉴마, 이 뉴마에서 왔다. 성령은 호흡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이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호흡.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말보다는 호흡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하고 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 성경을 쓰는 그런 저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감동이 왔다, 감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는 현장이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숨이 막혀가지고 막 질색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있다가 교회에 오면은 그냥 산소방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래 되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어질어질하다 이러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현장. 그래서 하나님의 산소 호흡기 같은 곳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산소가 부족해서 헐떡거리면서 교회 들어왔는데 생기를 받아야지. 여기 와가지고 막 병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생명, 구원, 우리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불. 자, 불이 뭡니까? 불은 태우는 거예요. 탑니다. 태운다는 건 뭐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불태운다라는 말은 소독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물로는 씻는 것이고 불로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불이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씻는 것이고 불은 태워서 소독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에 손에 가시가 박히면은 저희 할머니가 이 바늘로 가시를 이제 빼주셨는데 그때 이 불에다가 이 바늘을 달구더라고요. 이 바늘로 살을 조금씩 파가지고 가시를 빼는데 그 빼기 전에 소독을 해요. 뭘로 소독을 하느냐? 불로 바늘을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무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죄성을 다 살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만 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첫째로는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죄성을 다 불태워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불은 능력이에요. 두나미스라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표현된 이 불의 역사, 이건 아주 다이나믹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두나미스에서 비롯된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이 바위를 부수고 말이에요. 산을 깨뜨리고, 그게 다이너마이트가잖아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석을 이제 깨뜨려 가지고 큰 산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도록 하는 것이 다이너마이트가 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폭발하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혀같이 갈라진 그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불이 말이에요. 갈라진 불이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이 오순절기가 돼가지고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흩어졌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 이집트에 살던 사람은 애굽 말을 하고 말이에요. 저쪽 유럽 쪽에 살던 사람은 뭐 스페인어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른데, 이 사람들 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자기 말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참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김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성재 집사님이 이렇게 늘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띄우지만은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도 이걸 읽는 사람들은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어를 들어서 영어, 또 말레이 인도네시아를 하는 우리 빈센트 같은 사람은 또 그걸 다 알아두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독일 사람이 독일 말로 다 알아두고, 불란서 사람은 불란서 말로 다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다 들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하오마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독일 사람은 쿠텐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겠는데, 이게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태어난 그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냐.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우리 김관현 자녀님은 참 영문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사잖아요. 은사. 성령님께서 혀로서 각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선교의 영이에요. 선교를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몸짓으로 바디랭귀지 같은 게 있지만은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말을 잘 하면 상대방의 감동을 받고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 언어 문제가 이게 다 원활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선교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이중언어를 잘하고 그 토착 그 언어를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냥 전혀 듣는다고 해서 감동이 되고 다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진지한
그런 사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이해력을 돋게 하시고, 그래서 통역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 확 접합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무슨 모습? 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참 중요해요. 혀. 여러분 우리 몸의 전체를 다 여러분 맨날 샤워하시고 그러지만은 뭐 양치질도 하시지만 혀는 그렇게 우리가 매일 세척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가끔 여러분 뽀뽀하기 전에나 뭐 세척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혀는 그렇지만 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이게 혀가 하는 거예요. 한 채밖에 안 되는 혀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른 모든 인체기관도 있지만 특별히 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뭔가? 성령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전해주신다, 통역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통역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 하늘나라 내세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나갈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느 법에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 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법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세상 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법이라는 게 사실 정죄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의사와 의사의 차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장의사는 어떻습니까? 장의사는 자꾸 땅에다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없으면 장의사는 폐업, 연중 그냥 폐업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의사가 호황이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한때는 장의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 영혼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예를 갖춰서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게 됐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장의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주 장의사를 하는 정영목 목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옛날에. 야, 저분은 어떻게 장의사를 저렇게 잘하나.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거기에 교인 중에 장의사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장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의사라고 하지 않고 예의사라고 해요. 예의사. 그분한테 김기호 예의사라고 그래야지 그분한테 장의사 그랬다고 그분 굉장히 화를 냅니다. 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장의사입니까? 예의사죠. 그것도 모르세요.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의사는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의사는 살아있는 사람도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관에다가 눕혀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면 그 사람 영업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의사는 죽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잖아요. 죽음의 그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살려놓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를 않으세요. 성령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잡아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나에게 임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죽음의 권세에 맡기는가. 살아있는 이 삶을, 생명의 법을 주관하는 성령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의사에게 가느냐 장의사에게 가느냐 차이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의사에 가지 마시고 의사한테 가셔야 돼. 감기 걸렸는데 장의사한테 가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장의사에게 계속 관심하고 질문하는가, 내가 의사에게 가서 아스피린 하나 받아오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한 영의 맡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